안녕하세요. 브리즈번 주는교회 엄현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앞에서 인사했듯이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사역을 위해서 호주로 와서 이제는 11년이라는 시간을 이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살았던 곳은요,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서퍼스 파라다이스 바다가 있는 골드코스트에서 살았습니다. 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서는 다음 사역지인 아들레이드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사가 아니라 이주입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뿐인데 그 길이가 주를 넘어서 20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른 국가로 마치 이민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주는 주가 바뀌면 자동차 면허증도 또 자동차 번호판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일이 적지 않게 들어가겠죠.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주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달라서 때로는 곤욕을 치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아들레이드가 아닙니다. 아들레이드에서 지난 7년을 사역한 후에 지금은 다시 주를 이동하여서 브리즈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기점으로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어요. 네, 또 면허증을 바꿨고요. 번호판도 바꿔 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호주에 와서 벌써 이사를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면 떠나야겠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저와 같은 분들은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우실 거예요. 이미 익숙한 곳, 친구와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을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며 축복하셨지만 오늘은 이 복의 의미는 잠시 뒤로 하고 떠남의 의미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 심정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까지 막막하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호주로 떠날 때 그때는 그래도 도착지는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봅니다. 우리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75세의 나이에 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과 식솔들을 이끌고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보여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선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떤 모습과 형편으로 고향을 떠났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상으로는 4절에서 출발하여서 5절에 바로 도착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온갖 역경 그 끝에 두 팔을 벌려 마침내라고 환호하며 드디어 외치는 75세 아브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들레이드를 떠나서 브리즈번으로 이주를 할 때 2000km가 넘는 거리를 아이들과 함께 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일주일이라는 대장정의 길을 마치고 브리즈번 그 간판이 보일 때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Finally!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고생이 묻어나더라고요. 사실 운전은 저 혼자 했는데 말이에요. 네, 아브람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떠나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떠남은 분명 쉽지 않아요. 두려움 가득해요. 그러니 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이 떠남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말라고요. 그리고 떠나야 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떠남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익숙한 환경이지만, 친척과 아비 집이 있는 곳이지만, 포장도 되어 있는 미래가 있는 곳, 그런데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참된 복이 빠져있는 이곳을 떠나서 지금은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보여줄 복이 있는 그 땅으로, 태초전부터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으로, 원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내가 있는 참된 생명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아브람의 가족을 생명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남의 두려움에 속지 말고 생명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을 위해 사지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죽어봐라 하는 분 아니셔요. 우리의 평안을 원치 않으시는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갈 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내가 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손짓하고 계신다면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말이에요. 힘이 있다면 뛰어서, 조금 지쳤으면 걸어서, 실족하여 넘어졌더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